말씀 봅시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났습니다. 어떤 속담인고 하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아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겠죠? 흔히들 속담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공동체가 다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이 속담이잖아요. 만약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속담이 되어서 서로 사람들에게 주고받고 안 되겠죠? 다 정서적으로 공유를 하니까 그래 그 말이 맞네 라고 해야만 그게 속담으로서 생명의 가치가 있고 서로 주고받고 하겠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이런 이야기가 유통되고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국은 그 아들의 영향이 미쳤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이가 시지 왜 아들이 이가 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호되게 꾸중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다 각자 따로따로야.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근데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장,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나 맞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산다면 그 죄가 3, 4대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아버지 죄 지었는데 그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담을 만들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속담으로 했는데 물론 그 해석이 엉터리 같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면서 그따위 속담 더 이상 유통시키지 마.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발끈 화를 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었기도 했고 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자기 몸이 느끼는 바가 지금 이 에스겔 이 시대에 유대에 남아있던 일부 사람 또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이쪽의 입장이든 저쪽의 입장이든 자기들 입장에는 너무나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조상들이 진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진짜 그 고생을 우리가 몽땅 지금 받네 이러면서 자기의 분노를 조상들에게 돌리는 그런 양상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좋은 속담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은 걸 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죄인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차라리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벌 받을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터뜨리고 있지요. 이런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맨 처음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왜 먹었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중을 하시니까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하와가 내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핑계 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와에게 찾아가서 야 네가 왜 선악과를 네 남편한테 주고 네가 다 먹었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요건 자기의 잘못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는 모습이 오롯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꼬라지가 엉망이 되었고 포로로 잡혀갔든지 아니면 곧 나라가 망할 풍전등화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개판을 했으면 아무 이유도 없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라고 지금 자기들이 분노를 속담으로 막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금 원망들을 터뜨리고 있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어디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해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 이 잘못된 속담, 성경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해석하는 모든 것,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에스겔 시대하고 예수님 당시 시대를 하면 뭐 몇천 년이 흘렀을 텐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어떤 소경이 짝지를 짓고 더듬더듬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하기를 주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거기에서도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는 구약의 어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한마디로 지적하면서 부모 잘못도 아니고 지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사람들은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두지도 않고 주님에게 두지도 않고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남 탓하고 잘된 일이 있으면 아마 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행편이 어렵든 쉽든 주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주께서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셨던 겁니다. 물론 성도들 향해서 꾸중하고 채찍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경우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 물론 채찍하는 것 맞아도 궁극적으로 더 범위를 넓히면 주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주님이 목적하시는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는데 아들이 이것이다. 핑계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했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 어떻게 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부모 탓하지 말고 니 꼬라지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특히나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할 때에 거의 90% 이상이 부모를 탓하죠. 아버지가 조금만 더 부자였으면 나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요즘 그 뭐 인기 있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걸 제가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예순이가 제주도에서 너무나 가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본인은 자질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회장 선거 투표해가지고 자기가 최고 많이 표를 얻었는데 자기보다 더 2등 해가지고 표 얻은 사람이 결국은 담임선생님이 회장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너무나 화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는 가난하니까 회장이 되면 이 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얘는 아버지가 부자라서 반에 뭐 필요하면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얘가 회장이 돼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으로 예순이가 자라와서 나중에 성장해서도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런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분노하고 흥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물론 뭐 그거 말고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들이 누군가를 핑계대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란 책임이라고 이렇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모든 인간은 다 남 핑계대요. 저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지? 또 어떤 것은 부모가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내 아들은 내 부모는 서로가 서로를 핑계대면서 자기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감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가 하나님 말씀 거기 놓고 하나님 주신 그 여자 그 사람 하나님 안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여자는 뱀 핑계를 댈 수는 있겠죠. 예, 이 세상에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고 서로 맞물려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충분히 핑계 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나의 정당성인가라고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 지었으니까 그 죄가 네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지 아버지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꼬라지 제대로 봐. 지금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조상 잘못돼가지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거 아니고 조상 잘못돼서 네가 힘든 게 아니라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온팍 뒤집어 씌워지는 그 상황 속에 그는 살아갔습니다. 살아갔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담 혼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럼 아담 조상 잘못 때문에 내가 그 고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라고 또 반발하고 싶겠죠. 아니 그 영혼이 죄인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그는 선악과를
따먹는 지인이.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부모 탓 아니고요. DNA 유전자 탓 아니고요. 그렇게 탓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탓할 수밖에 없잖아요. 탓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탓하죠. 네.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그게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지상의 부자 관계는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구도로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해 놓았어요. 아예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구약에 먼저 하나님 계셨잖아요. 하나님 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성 말고 하나님은 다 그냥 우상이거든요. 인간이 그냥 지어낸 상상한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잖아요. 내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 섬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아는 하나님 다 우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영원히 아버지를 모르느냐?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땅의 인간의 부자 관계와 하나님과 아들 관계를 지금 대비하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아들이 먼저 있고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들 먼저 알고 난데 아버지를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원래 흥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도들이 오늘 주님 이 말씀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어떻게 되고라는 것들이 주님께서 차단하시면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구도를 통해서 하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정확하게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보면 분명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되면 그 죄를 아버지한테만 묻는 게 아니라 아들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 하나님이 어겼으면 그 죄를 3, 4대가 물은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물을 것이고 그 손자, 정손자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아버지 잘못 때문에 내가 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또 누군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본인에게도 물론 가지만 1000대까지 간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3, 4대하고 1000대하고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교가 안 되겠죠.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간다면 은혜의 영향력은 1000대까지 간다는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죄의 영향력은 인간에게 해당이 된다면 은혜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의해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물론 죄의 영향력이 아버지 때문에 아들도 저주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 죄 때문에 멸망을 해요.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3, 4대까지 가니까 그렇게 긴 건 아닌데 은혜의 영향력은 1000대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 죄의 힘과 은혜의 힘의 비교를 한번 해봐. 이런 의미로 성경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죄가 가벼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일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용서라는 것은 그것보다 몇천 배 더 큰, 그래서 사하고 용서하고 기억도 하지 않을 만큼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죄의 힘보다 은혜의 힘이 훨씬 더 큰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아버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라고 자기 아버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은 돌을 던지고 있는 인간의 교만함, 완악함, 그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햇빛을 쬐고 공기를 새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베푸신 사랑에 겹불 쬐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햇빛을 쬐줬는데 지옥 갈 사람도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옆에 산다는 이유대로 같이 햇빛을 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긍휼과 혜택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햇빛 쬐는 거는 당연하고 지 고생하는 거는 부모 잘못 만나고 고생하고 나라가 정치 꼬라지가 없어서 뭐 엉망이고 교회 꼬라지가 엉망이 돼서 모두가 다 우리 집안에는 남편이 날마다 술 처먹고 바람 피우고 그래 이모였고 모두가 다 남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에요. 선악과 땅은 인간 아담이 마누라가요 따먹게 했어요. 뱀이요 나 꽂혔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입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탓하지 마. 아버지가 뭐 신포도를 뭐가 네 이가 시다고? 이놈 자식 미쳤나? 정신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네 꼬라지를 봐. 네가 지금 그 소리 하게 됐는지. 그리고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 네가 지금 고생하고 벌 받는다고 생각하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 그러나 내가 네게 받지 못할 은혜를 얼마나 쏟아 부어줬는지를 네가 한번 헤아려봐. 마치 내가 벌 받는 게 3, 4대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은혜 받은 건 1000배, 만배 네게 지금 베풀어져 있는데 네 그거 지금 못 느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택한 백성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성도죠. 그는 너무나 큰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함 속에 놓여 있다. 내 유익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범위 안에서 너는 놓여 있다. 그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같은 측면의 이야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렸듯이 너희에게도 똑같은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런 복음을 알았다면 이런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죠. 복음 안에서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내가 참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형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지요. 먹는 것 마시는 걸 족한 줄로 알라. 진짜 나는 먹을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한 3일 아무것도 안 먹고 3일 지나서 4일째 식사를 탁 놓고 식사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시고 심음과 거둠과 햇볕과 공기를 계속해서 쏟아 부었고 계시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내 주변에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고 무자비하게 멈춰나게 지금 계속 쏟아 붓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걸로 그냥 받아요. 하나도 그게 감사한 것도 아닌 걸로. 그러면서 없는 것. 남들이 보는데 남들 보니까 저 사람은 있는데 내한테 없는 거. 그런 걸 탁 집어내가지고 주님! 나는 저거 왜 없습니까? 에이 우리 부모를 잘 만나가 나는 없는 거. 엉뚱하게 불평과 원망의 요소들을 꼭꼭꼭 집어서 찾아내는 이 이상한 안목. 감사할 게 수천 가지가 있는데 불평할 요소가 하나 있는 게 그게 눈에 탁 띄어서 그게 크게 보이는 거. 이게 다 마귀의 장난을 우리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열거하다가도 24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성도의 지금 현재의 처지인데 그 가운데 짜잘한 불평할 그게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게 얼마나 이게 좀 웃기는 겁니까? 객관성이 없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놈이 지금 왜 이렇게 불평하지?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물론 자녀가 원하는 걸 내가 다 못 해줘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많은 걸 해주는데 이런 생각을 자녀를 키우면서 다 하죠. 근데 그 자녀가 또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같아. 많이 베풀어 주는데 그거는 고마운 줄 모르고 뭔가 약간 불편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대항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여러분, 주님이 손이 짧으신 분도 아니고 귀가 안 들리는 분도 아니고 눈이 없는 분도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분이 다른 것을 아끼겠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없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없게 하셨고 또 필요하시면 때가 되면 주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높일 때가 있고 낮출 때가 있고 낮출 때가 있고 주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왜 높이고 낮춥니까? 그게 주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높아야 할 때는 높이시고 낮아야 할 때는 낮추시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높고 낮음이 내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복음을 위해서 나를 때로는 이렇게도 하셨고 저렇게도 하셨구나.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피조물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창조주를 위한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진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증인된 사람은 내 입장에서 좋고 나쁨을 거론할 수가 없고 주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대입시켜 보니까 다 은혜에 감사할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핑계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이 속담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자기가 똑같이 놓여 있잖아요.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뭐 아버지가 뭐 잘못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지극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기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가 죄를 범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봐봐 내 말대로 지금 되었잖아라고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그 고생하면서 맞네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맞네 하나님 너무나 틀림없는 분이라고 지금 신나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관점으로 안 보고 지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아비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 사람과 불평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딱 지금 대비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싶죠. 그런데 안 되죠. 그래서 그 상황마저도 주께서 우리를 지금 그 위치에 두셨다라고 깨달아진다면 그것마저도 찬양할 일입니다. 주님 내한테는 왜 감사가 안 나고 저 사람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것마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의 배려 속에 내가 지금 놓여 있군요. 그것마저도 결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시간 찬양하면 좋겠죠. 그것도 내 욕심입니다.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그런데 성도는 불평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23시간 뭐 58분을 불평하더라도 단 1, 2분이라도 내 꼬라지를 발견하면서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하시는 게 주님 앞에 끌려가는 성도예요. 분명히 성도는 감사가 있어요. 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이 떠오르게 돼요. 감사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좋겠지만 그것도 내 욕심이고 이러나 저러나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끌고 가고 계신다. 목자는 양을 결코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고 이 땅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기웃거리지만 주님이 자기 양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혼내기도 하고 울고 뗐으면 강제로 띠띠고 원치 않은 곳을 끌고 가기도 하고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에요. 어느 인간치고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목자를 쫄래쫄래 따라가는 그런 양은 없어요. 각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양에 주님 따라 목자 따라 순종하면서 간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김 집사는 일로 가고 박 장로는 절로 가고 서 목사는 절로 가고 그 양들이 지 좋은 대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가요. 어느 인간이 남 따라갑니까? 지가 하나님인데 자기 소견대로 누가 네가 그래가 내가 따라갔잖아. 근데 그것도 핑계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 따라갔지. 지 소견이거든요. 자기 판단이거든요. 누구한테 속았다. 그게 그때는 지가 좋았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속은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누굴 핑계할 수 없어요. 속고 넘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양이니까. 어리석은 양이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때리시든지 부르시든지 강제로 끌고 가든지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결심해서 이제 주님 앞에 감사만 해야지, 원망하지 않아야지, 아버지 핑계 안 대고 그냥 내 탓이라고 해야지 백날 다짐해도 그거는 안 되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믿지 말고 이런 어리석은 양을 주님이 놓지 않고 너는 내 양이다 하면서 끌고 가면서 때로는 회초리 때리고 때로는 뭐 원치라고 뛰고 가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대로 따라가면서 자꾸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이렇게 약속하셨지, 이렇게 약속하셨지 하면서 주님이 약속대로 끌고 가는 모습을, 내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약속이 더 생생하고 선명하게 보여질 때에 그는 그 완악함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비의 행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가 시다라는 그 교만한 말이 늘 저희들의 입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이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일들이 엄청나건만 주님의 그 긍휼로 우리를 사하심의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의 죄보다 더 커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은혜 속에 놓여 있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순간순간 느끼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찬송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